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부활 없이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게 될 때에도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2000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얻을 수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정말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6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당연히 5장이겠지요. 5장에서 우리가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자, 마지막 부분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거룩하여져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지요.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죄를 알지 못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그게 범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으니까 필요가 생긴 겁니다. 무슨 필요가 생깁니까? 구속의 필요.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는 그런 필요가 생겼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두 번째 한 사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모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이제 5장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죄가 많거든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이라는 말은 율법을 더 많이 아는 자들이 더 죄를 많이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죄가 더한 곳에 더 많이 깨닫게 되니까 은혜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죄를 사함받게 됐을 때 얼마나 은혜가 클까요? 나는 죄를 좀밖에 안 졌는데, 좀밖에 안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조금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만큼 그것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 말씀을 함으로 이제 5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6장에서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 20절 말씀처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인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났으니까,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났다 그랬어요. 죄가 클수록 은혜가 더 크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그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의 사건을 통과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하고 상관 있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를 알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좋은 것이고 큰 은혜지만, 우리가 이 은혜의 사이즈를 더 넓히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더 지어야 된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예,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6장의 말씀은요, 이렇게 5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6장을 통틀어 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5장에서 말한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 1세기를 살아갔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2000년 이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은 5장의 말씀을 적용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구속하신 사역, 그 은혜의 사역, 그 한 사람의 순종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는가, 그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단계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되냐 하면,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1절부터 10절에 우리 많이 나와요. 1절에도 나오죠? 2절에도 나오고 3절도 나오고 4절도 나오고 5절도 나오고 6절, 7절은 안 나와요. 8절도 나오고, 그렇죠? 9절 안 나오고. 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나와요. 자, 반복되는 단어에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항상 단어가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한 사람의 사역, 한 사람 아담이 했던 사역은 악영향을 미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이 한 사람의 사역의 내용이 우리들의 삶, 이 우리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보편적으로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아담의 사역과 관계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절부터 23절에는요, 주어가 뭐로 바뀝니까? 대충 보십시오. 뭐로 바뀌어요? 너희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가 아니라 너희로 바뀌는 게 보입니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왜 또 너희라고 했을까? 이것은 바로, 자, 이제는 우리라고 전체를 아우러서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왔다면, 이제 너희는,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6장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라고 하여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라고 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있고, 자, 11절 이후의 말씀은,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적용시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좀 이해가 쉬우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이제 그 한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 살펴봤죠. 자, 첫 번째 한 사람의 사역은 사망의 결과를 낳았고, 두 번째 한 사람의 사역은 영생,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 사실을 나누었죠. 자, 또 한 가지 나누었던 게, 율법의 기능은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더 은혜가 넘치도록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들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겠습니까? 깜짝 놀라야 돼요. 죄가 있는 걸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하면 아니 나한테 죄가 들어왔어? 라고 깜짝 놀라는 게 정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도 아니 내가 그렇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서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런데 죄가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예, 찾아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11절 이후에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전반부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모든 사역,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원래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었지만 첫 번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악영향의 열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두 번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3절과 같이 된 거예요. 무릇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분의 그 사역의 열매,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느냐? 3절과 같이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면 그게 어떻게 작용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분과 함께 죽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죽을까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어떻게 됩니까? 꼴까닥, 꼴까닥 들어가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례를 맛보기 위해서, 이 세례의 의미를 맛보기 위해서는 진짜 죽기 전까지 담가놨다가 꺼내야 되나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아마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우리 형제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프론티어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될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게 될 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이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나와야죠. 그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좋은 비유가 나오죠. 좋은 적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어요. 죽은 거예요. 묻혔어요. 땅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 묻혔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하게 하신 것과 같이, 자, 부활하게 하신 것이 뭐와 같은지 보십시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부활하게 되는 목적이 바로 뭐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자,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죽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몸이 죽어가지고 다시 죄에게 종노릇 안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요. 그렇게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몇 절이냐? 7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멘. 꼴까닥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죄에선 이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 의로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랬어요. 그렇죠? 은혜의 사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은혜를 얻었다고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은혜를 자랑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뭐 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로운 생명, 이제는 뉴 라이프예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이전 생명에다가 닌겔 꽂아가지고 죽을라 그랬는데 뚝땅, 이거 뭡니까?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해가지고 다시 생명 연장시켜 놓은 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생명은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되었던 인생,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brand new life,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전 새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보기엔 좀 흔 것 같아도, 좀 연식이 오래된 것 같아도 빈티지입니다. 빈티지. 빈티지가 뭐냐 하면 만들 때부터 좀 오래되게 만든 거를 빈티지라고 많이 그래요. 빈티지. 우리는 brand new life,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에요. 처음 출발하는 인생,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된 사건은 그냥 교회 안 다니다가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이라니까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대로 사는 것 같아요. 같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는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은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냥 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겁니다. 닌겔 꽂고 있지 않아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살게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은 brand new life,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 조직신학적 용어로는 거듭남, 그렇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 그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게 될 때에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 그렇게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예, 그 설명이 바로 이 설명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통해 희생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장사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사된다는 말은 그냥 잠시 숨이 멈췄다가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소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되는 건 뭡니까? 땅속에 완전히 맛이 가는 거죠. 네, 완전히 맛이 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 상태,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관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죠. 부활시킬 때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 목적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단순히 새로운 삶을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였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게 뭘까요? 여긴다는 거. 자,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그 인혁이한테 너희 아빠가 황인승 목사로 여겨라.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목사인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황 목사인 거예요. 예, 의심할 여지 없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는 겁니다. 아멘? 그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떻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고요. 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 여김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여김의 법칙, 이거는 뭐와 연결되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확신과 연결돼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자, 우리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공부하신 여러분들, 양육반에 나왔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확신이 있죠. 네 가지 확신.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죄사함의 확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인가요? 예, 그 다음에 인도와 동행의 확신인가요? 맞습니까? 오래돼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자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확신이 중요해요.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확신은 진리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이 확신이거든요. 그런데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그 확신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누굽니까? 미스타사.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안에 있던 진리를 자꾸 지워버리고 희석하고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미스타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여길지어다가 바로 확신을 갖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어떤 자로 여긴다? 죽은 자로 여긴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간다. 그렇게 뭐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아멘. 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행동이 이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보니까 이제는 명령이 나오죠. 어떻게 살아라 라는 명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정당한 거냐, 합당한 거냐, 여길 때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앞서 말한 여길 때에 이렇게 살게 되는데, 여기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우리 지체를 자, 어떻게 여겨요?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찾아오게 될 때에 이건 내게 아니야,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 라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납니까? 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면 지금 찾아오는 나의 머릿속의 생각, 이 죄의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여김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데 이 생각이 내게 아니면 누구 겁니까? 미스타사,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리쳐야죠. 할렐루야. 이게 여김의 법칙의 원리예요. 이 여김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죄책감에 빠져요.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나는 부족하네. 아유, 이런 내가 무슨 집사냐, 이런 내가 무슨 권사냐, 장로냐,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확신 있고 뜻 있는 길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되죠. 주저하다 보게 되니까 더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도 확신이 안 서요. 내가 이런 나 같은 존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까? 모르겠네. 그래도 한번 해보기나 할까? 아유, 모르겠네.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김의 법칙이에요. 내가 내 존재를 어떻게 여기느냐?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로 여기고,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 불의의 무기로 나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안 좋은 생각,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시작도 하기 전에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김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게 되면,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이걸 내가 A나 B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A로 하셨을까? B로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김의 법칙이죠. 왜요? 나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욕심대로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드는 생각, 내 욕심이 툭 튀어나오게 되면 이건 내 욕심이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주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주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임의 법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임의 법칙. 자,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우리의 삶 가운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사탄이요,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낙심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법 아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법 아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우리를 자꾸 수준 낮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수준 낮은 사람이냐? 니까짓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야, 니 꼬라지를 봐라, 이런 거. 우리가 전도하려 그러면 니나 잘해, 이 소리 들을까 봐 전도 못 하잖아요. 예, 니나 잘해. 너 예수 믿었어? 야, 니나 잘 믿어라. 야.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임의 법칙,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다 라는 역임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미스타사가 주던 생각들이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고 물리쳐버리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올가매려고 하는 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래, 내가 알아, 네가 말하는 게 맞아, 나 그렇게 좀 모자란 사람이고, 나 이런 잘못도 했는데 그래도 나는 은혜 있는 자야, 은혜 아래 있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부족해도 그분은 강하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유혹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그 한 사람, 두 번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열매, 그 결과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증표가 어떤 예식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세례라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정말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복음의 진리, 그죠? 구원의 사건과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법, 역임의 법칙, 이러한 것들이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그 역임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18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이 의는 어디로부터 오는 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자, 이론편, 여기까지는 이론편. 그러면 실제적으로 죄가 우리를 종노릇 못하게 그들을 거절하고 또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는 좀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더 푸시하십니다. 자, 이제 제대로 알았지?
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사는 목표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이르는 걸까요? 예, 거룩함에 이르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궁극적인 가장 마지막에 이룰 그 목표가 거룩함에 이르는 목표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작은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작은 예수. 왜 작은 예수입니까? 예, 그냥 예수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인생들이라, 그래서 작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될 특별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프론티어 친구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제 헷갈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예수 믿은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회개하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러면 더 헷갈리죠. 이제 더 헷갈려요. 우와, 잠깐만 있자. 회개하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회개하기 전에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 던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 믿은 사람이 죄 짓는 것은 그 죄의 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죄의 질. 죄의 질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죄의 질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죄의 질이 구원에 떨어져 나가게 하는 죄를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너희가 떨어질까 염려하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뭘까? 아마도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배도가 뭘까요? 그렇죠. 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믿는 자라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 뻥이 돼.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거 미쳐가지고 그런 거 말고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런 거 말고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난 이제 안 믿을란다. 그런 사람이 있죠.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죽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죄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죄, 심지어 그것이 살인죄라 하더라도, 심각한 죄라 하더라도 그게 구원에서 떨어지게 할 만한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게 하는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자,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죄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성령을 회방하여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서 우리가 나는 주님을 따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며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습관들, 죄의 소욕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죄악에 빠지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지옥 가는가? 그때 죽으면 지옥 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자, 아주 신비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시 그렇지요. 기억지 아니. 그러면 컴퓨터로 말하면 리셋입니다. 팩토리 리셋. 공장 상태로 출하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간절히 중심으로 고백하게, 자복하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상태가 다시 의인의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팩토리 리셋.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더러워졌죠. 그것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죄가 더러워져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가 돼요.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 때문에, 너희 죄악 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뻗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깨달으십시오.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아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하나님, 내가 만약에 모르는 죄가 있거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슨 법칙? 역임의 법칙.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역임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까 죄가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이 내 머릿속의 생각은 나로 여기면 안 돼요. 내 안에 찾아오는 죄의 생각은 나로 여겨서는 안 돼요. 내게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가지만 오늘 가지고 가셔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역임의 법칙 이거 내가 꼭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내 생각, 내 머릿속에 찾아오는 악한 생각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윤택해지고 탁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임의 법칙을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역임의 법칙을 통해서 사단의 생각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1장